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드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위해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후반부에서부터 보면 이제 바울은 자신이 체험한 여러 가지 사실을 말하다가 이제 오늘 본문인 12장에서는 자신이 경험한 신비한 사건들을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번째 하늘, 즉 하나님께서 계신 낙원에 다녀온 놀라운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읽을 때 우리는 바울에게는 수많은 체험이 있었고 그로 인해 그도 단기적으로 차츰차츰 신앙이 단단해졌음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제 바울 하면은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만 생각하기 쉽고 그 사건이 바울을 사도로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 바울 역시 수많은 우여곡절과 신비한 일들을 겪은 이후에야 비로소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가 조금 비뚤게도 쳐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들은 야, 바울이 너무 혼자 잘난 척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품게 될 수도 있고 혹시 이러한 영적 체험이 있어야지만 진짜인 건가? 라는 의심을 우리가 가질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도 이 사실을 염려합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영적 체험들을 말하는 것을 꺼려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본문 1절에서 보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라고 말했듯이 그는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이야기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였냐면은 바로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영적인 체험을 언급하면서 자기들을 엄청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반해 바울은 우리가 경험한 이러한 영적인 경험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 바울은 가짜다, 그리고 바울의 가르침도 가짜다 라고 이렇게 다 거짓으로 치부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알고 있었던 바울이었기 때문에 자신 역시 그들과 비슷한, 아니 그들보다 더 대단한 신비한적인 체험을 한 적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충분히 그들이 주장하는 것만큼의 체험이 있고 그들이 주장하는 바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렇게 증명하기 위해서 무익하나마 부득불 자랑한다라고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계속 본문을 읽다 보면은 바울은 계속해서 자기 자랑을 해 나가고 있는데 거짓 교사들과의 자랑과는 다른 독특한 자랑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병인지 정확히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병을 고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고, 하지만 그러함에도 낫지 못한 것을 우리가 본문에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라는 응답을 받았으며 여전히 그 병이 자신의 몸에 거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견 하나님으로부터 거부를 당한 듯해 보이기 때문에 흠집이 잡힐 수 있는 이러한 사실을 바울은 스스럼 없이 지금 자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바울은 이러한 경험을 통해 자신이 깨닫게 된 것이 있으며, 그러한 깨달음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 성도가 살아가면서 참으로 자랑해야 할 것, 즉 감사하면서 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왜 우리 연약함을 이렇게 자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약할 때 우리는 비로소 겸손해지기 때문입니다. 본문 6절부터 7절에 보면,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자신이 그동안 체험한 놀라운 일들을 자랑한다고 해도 자기는 조금도 거리낄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경험들은 다 참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혹 누구라도 이 말을 듣고 상처를 받거나 오해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그만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것들과는 반대되는 것, 즉 자신의 육체에 가시가 있는 것을 이제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로 자신이 자만하지 않도록, 즉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자신이 겸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신의 육체에 연약을 주셨다는 사실을 지금 자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왜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겸손하게 하는 가시가 있다는 것을 자랑했을까요? 왜냐하면 이 겸손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덕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었습니다. 온유와 함께 겸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덕목임을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자신의 멍에를 메고서라도 꼭 배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 우리의 마음의 쉼, 즉 평안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바울은 빌립보서와 골로새서 자신의 편지에 겸손할 것을 거듭해서 권고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베드로도 역시 이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시편과 잠언에 보면 공통적으로 겸손할 때에 구원을 비롯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이 자주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의 보고인 겸손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연약을 부끄러워하기보다는 오히려 감사하며 자랑하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도는 왜 우리 약함을 자랑해야 하는 것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기 때문입니다. 본문 9절에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게 해달라고 3번 주께 간구했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실제로 바울이 3번만 기도했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이미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간구하기를 그친 기도, 즉 끝난 기도라는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 숫자 3이 완전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제 기도가 응답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길 그친 기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방금 9절에서 읽었듯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즉 지금껏 받은 다른 은혜로
부족한 것들은 충분히 채워졌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이 육체의 가시는 바울 너에게 해로운 것이 아니다. 오히려 너에게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굳이 없앨 필요가 없다라는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약으로 인한 유익이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에게 머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지혜와 명철이 한이 없으신 예수님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물게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일반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자신이 당한 고난들을 넉넉히 이긴 것, 또한 자신이 경험한 모든 신비한 큰 일들은 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 안에 거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바울과 같이 크고 놀라운 선교사가 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각자 맞는 달란트에 따른 사역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 일들의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은 모두 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감당할 수 있는 성질의 것들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며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위에 머물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겸손과도 연결되는 것으로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자각하여서 주님 앞에 겸손하여질 때에 주님께서는 친히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는 그로 인해 놀라운 은총과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 앞에서 자신의 약함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또 자랑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항상 우리 성도님들의 위에 머물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누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일까요? 아마 사람 자체로는 아무리 강하다 한들 다들 한 끗 차이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의지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 재물, 무기와 같은 환경, 즉 백그라운드에 의해서 그 사람의 강함이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를 의지하고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즉 여러분의 백그라운드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네, 바로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소유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체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또 우리 자체는 참으로 무지하고 날마다 후퇴해져만 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 뒤에 계신 분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강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바울이 고백하고 있듯이 모든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존귀한 존재가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죄를 짓는 가운데 아마 더욱더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약함은 우리가 감추어 숨기고 부끄러워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할 때 우리는 비로소 겸손해질 수가 있고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구하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위에 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과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강한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약한 그때에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